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절실함을 회복하라. 좀 제목이 길지만 이 제목만 잘 붙들고 가시면 이 제목대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장 한 문장을 동의하시는지. 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대로 사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지식으로 머리로 고백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하죠. 그러나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믿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대충 이 정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족 안 하니까 자꾸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내 삶을 지탱해 줄 선택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족과 인간관계, 성공과 성취, 쾌락과 위로, 이념과 사상, 자기 의지와 긍정심리, 수많은 우리가 기댈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지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죽음과 내세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이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나오는데요. 제자 워무드에게 자꾸 뭘 지시하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에다가 자꾸 뭔가 더하기를 해야 된다. 다른 뭔가를 더하기 해야 된다.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교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심리학을 더하고, 기독교의 새로운 질서를 더하고, 기독교 신앙 요법을 더하고, 기독교 채색주의를 자꾸 뭔가를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 기독교 더하기 목록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기독교와 긍정적인 마인드, 기독교와 자기개발, 기독교 홈스쿨링, 기독교 성공, 기독교 사회정의, 기독교 권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점점 덧붙여갑니다. 첨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다른 데에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아까 아멘 하시더니 참 쉽지 않죠? 오늘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절실한 믿음, 절실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6절, 47절을 보시면 그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맹인, 거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안 보이니까 웅작웅작 탁탁 소리 들리니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야 셔터마우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저리 가.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48절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신앙생활 항상 부사가 붙어야 돼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딱 가시다가 스탑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쳐다보시면서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그를 부르라. Call him.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그를 부르라.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첫째는 우리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절실한 마음, 절실한 믿음, 이걸 가지고 주 앞에 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왜요? 이 바디메오는 어쩌면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어쩌면 평생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필사적으로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괴로움, 내 인생의 절망을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절실한 그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필요나 갈망이 강하고 깊이 있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갈망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내 마음속에 간절한 내적인 갈망을 절실함이라고. 이걸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절실한 인생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법, 수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태도, 이게 뭐냐면 절실함의 태도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절실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내가 널 보니까 정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절실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도 밍크코트 입고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바디메오 같은 절실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또 예배에 올 때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고 주일이네, 또 주일 안 지켰다가는 또 하나님한테 혼날 줄 몰라, 그래서 나왔는지.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절실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멈추신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 좀 탁 주님이 가시다가 여러분을 향해 쫙 얼굴을 향하여 드사 눈을 멈추시고 쟤 나를 간절히 찾고 있네, 쟤 뭘 들어줘야 되겠다, 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멈추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든 말든 그냥. 우리 절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발걸음이 뭐 할 만큼? 멈춰서 나를 집중해서 좀 바라보실 만큼.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의 절실함은 응답을 가져왔죠.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럽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응? 주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말은 치료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Your faith has healed you 그럽니다. healed, 치료했다. 너를 치료했다. 그러니까 가, 안심하고 가. 자,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의 간절함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 앞에 뭔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좀 해결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이번에 해결 안 되면 다음에 해결받지, 이거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해결받지,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여기저기 찾아가지. 자, 우리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선택지를 가지고. 과연 주님이 채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지. 사람들이 꼭 언제사 주님 앞에 나오냐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한 40에서 50%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의지하다가, 세상에서 낭패하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 이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고 돈을 수십억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존말할 때 나오면 되는데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의사는 안 돼도, 세상은 안 돼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들것에 들고 왔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친구를 낫겠다고 하는,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을 보면은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에게 절실함이 필요했어요. 왜 절실했냐? 그녀의 고통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간 의사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럽니다. 의사를 많이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도 아프면 의사 많이 찾아보시죠? 저도요, 지난 주간에 의사를 몇 명 만났어요. 한의사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내과 의사도 만나고요, 통증의학과 의사도 만나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진료 의뢰서를 써가지고 명의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통증, 특별히 대상포진의 명의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10시 5분에 딱 진료하기로 약속됐는데
이 사람이 상담이 얼마나 길었는지 12시 20분 돼서 만났어요. 2시간 20분을 기다려. 왜냐면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 앓은 이후로 계속 기분 나쁘게 묵직하니 통증이 이게 안 가십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이제 통증이 올라오고, 의사는 무조건 2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쉬세요. 근데 이제 어저께 만났던 한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그 한의사는, 목사님 쉴 수가 없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참 다양한 의사를 만나봅니다. 우리 인간 의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 명의가 그럽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 그냥 안고 살아가세요. 그래도 당신 정도면 대상포진 걸려서 그래도 가벼운 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의 부재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이 지속되고, 인간 누구 사람을 만나보도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물질의 한계, 가진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절실함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실함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무리 가운데 뒤로 왔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뒤로 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 그럽니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가 구약 요즘 배우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그러면 부정하면은 그 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진 밖으로 특별히 피가 하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공동체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예수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래 가서 필사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붙잡을 때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치유받으리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액션, 행동에 있는 겁니다. 선포에 있는 겁니다. 붙잡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접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과 접속이 일어나니까 뭐가 와요?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서 능력이 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탁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 받는 순간 제 등이 시려웠던, 십몇 년 동안 등 시려웠던 것에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서 그게 한순간 치료돼요. 뜻밖의. 근데 그분을 지난 주간에 지나가다 만났어요. 저를 30년 전에 기도해 주시던 분. 이제 늙으셨더라고요. 90이 다 되셔가지고 저를 잘 못 알아보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때 목사님이랑 토끼탕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만났을 때 이제 제가 50kg에서 처음 만날 때, 한 번 만나고 나면 1kg 찌고, 한 번 만나면 1kg 찌고, 한 번 만나면 1kg 찌고, 위장이 바뀌고 등실온 게 치료돼요. 이 접속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능력에 접속될 때 뭐냐? 내가 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발걸음을 탁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좀 여러분도 오늘 좀 주님의 능력에 좀 옷자락을 탁 붙잡고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팍 하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접속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임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영의 세계가 바뀌고 한순간에 치료되지 않던 것이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사람인지를, 얼마나 정성 다해 말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가를,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풀기 있는 문제를 안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뭐예요? 접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의미 없이 밀치닥달치닥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호기심 가지고 만져보려는 사람하고, 필사적으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구별하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내가 오늘 또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신령한 진정 예배를 드렸다, 살아계신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다, 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여보 빨리 가,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빨리 와, 빨리 막 끌려오는 사람하고 이가 주님이 구별하신다니까요. 그럼 끌려오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올 건데 구별하세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에요.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관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꽤 돈이 많고 권력도 있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한쪽이 텅 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 이거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거 내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다 지켰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 너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는데 네가 가진 그 물질 많이 있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럽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물질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물질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방식대로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을 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더 컸어요. 두 번째는 재물이 주는 안정감. 그래서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여전히 이 청년은요 율법 아래 살고 있었어요. 율법 진리 앞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리를 붙들고 산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만 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10장 14절 보시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학기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4장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럽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이 주인 되어버린 겁니다. 물질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우리 동백산에서 새신자만을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자는 물질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선.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도와주는 어떤 선택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이 청년도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오직 예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찾는 자가 적다 그럽니다. 넓은 길을 찾는 자가 많다. 넓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인기가 있을 때 막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일부러 막 따르겠다 그러면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말 하시냐? 이런 어려운 말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부자, 가난한 자, 아이들, 노인들,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남자와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절실한 사람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혈루병 걸렸던 여인 사람, 그 여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들것에 친구를 메고 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몸을 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선택지가 다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신앙이 지식과 도덕적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빵점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도덕적 수준의 신앙이 모릅니다.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주님과 절실한 관계가 없었어요.
왜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답이라는 절실함이 왜 없을까요? 첫째는 영적 배고픔과 갈급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은금이 증식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냉장고에 가득가득 뭔가를 채워질 때에 우리가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지금 지난주까지 배웠잖아요. 수요일마다 몇 시간을 배웠어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은금이 증식되고 집을 지어 편안하게 먹고 살 때에 너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은금을 쌓아놓고 이거 내가 잘해서 은금을 쌓게 된 거,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너희가 은금을 너희가 잘해서 쌓은 게 아니야. 경고 또 경고를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풍부함 때문에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어려우면 아이들 들쳤고 주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수요일마다 부르짖고, 그런 열정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 없이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대안이 더 많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면 병원 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대출 받습니다. 심심하면 핸드폰 들고 유튜브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수님 한번 찾아볼까 그럽니다.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신앙적 영적 체험,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절실함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모든 것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절실함이, 답이라는 절실함이 필요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은 옵션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내세 문제, 죽음의 문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왜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죄성을 사탄이 자꾸 건듭니다. 와 사탄이 자꾸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진 수많은 대안들, 아까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 이야기처럼 수많은 기독교의 예수의 다른 대안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인간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방 종교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단을 갖다 놓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를 자꾸 갖다 놔요. 그러면 타락한 본성은 따라가요. 두 번째는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돈, 쾌락, 성공이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내 행복을 책임져 줄 것처럼,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보상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은금 덩어리가 아니에요. 치유가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보상입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문장 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전까지는요, 자꾸 교회를 다녀도 뭔가 교회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나, 뭔가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없나, 뭔가를 보상해 주는 건 없나,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들도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갑니다. 내 조건에 맞는 교회를 갑니다. 내 조건에 맞는 교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에 만족시켜줄, 주차장이 편안하고 예배시설이 편하고 에어컨 빵빵 잘 나오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목사님 설교도 좀 짧게 해야 되고. 제 설교는 좀 긴 편이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30분 하는데 저는 45분을 합니다. 왜? 제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14년 동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꼭 45분 설교를 해요. 14년 설교 듣다 보니까 저도 익숙돼가지고. 제가 작년 이맘때 인디오 마을 갔었다고 했죠.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은 흙벽돌과, 아래는 흙벽돌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쌀이나무, 이렇게 나무대로 이렇게 쳐놨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난방기도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화장실 세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대로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참 그 주일날 그 인디오들하고 그곳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화려한 곳에서, 넓은 곳에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정말 환경은 열악하지만 간절하게. 그래서 아르헨티나 때가 제가 또 다른 어떤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하러 갔어요. 그 교회도 정말 못 살고 하는 저 구석기 선교사님이 이제 도와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잘 나오는데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저 교회 이걸 좀 사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선교사님한테 사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재줄 거 그래가지고 못 사줬어요. 근데 막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막 눈물을, 거의 한 설교 끝났는데 거의 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제가 한 800명 모이는 교회를 갔거든요. 예배당도 화려하고 막 찬양팀도 막. 근데 거기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요?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어주고 헌금 잘 드려주고 그러면 주님이 좀 고마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번에 좀 어른 성경학교나 주일학 성경학교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걸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요, 우리 시대에 아직도 전 세상에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목숨을 버리며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을 때 제 카톡에도 매일 올라옵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매일 제 카톡에 올라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사역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심때 잔치국수 안 줘도요, 커피 안 줘도요, 주차장 될 곳이 없어도요,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온 땅에는 아직도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절실함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천국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나라.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의 걸림돌 내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만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바라보는 눈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우리 눈이 자꾸만 너무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되어졌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보물이 있다고 믿는 한 생각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과연 우리가 이 찬송을 정직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삶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만장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부자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5살의 나이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척수 수막염에 걸려서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트 속에 적어졌던 3마디 문장이 있었어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이 문장을 그가 다녔던 예일대학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의 수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그의 뒤를 이어 일어났어요.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 인생의 목숨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렸던 그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없다는 절실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선택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만 절실함을 가지고 붙잡았던 그들을 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교회는 풍요 속에, 풍부 속에, 그러면서도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절실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는 이제는 하나의 구호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까? 주님,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